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다 동일한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관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말하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어디 가 계셨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저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27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도마를 위해서도 나타나셨을 때에도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 박힌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무슨 자국? 창 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인간 예수와 대단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그 감수성 예민한 여인들조차도 목소리를 듣고도 못 알아봐요. 앞절에서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지 무덤 관리인인지 착각했다고. 앞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를 때에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질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얼굴은 다른데 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이 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그제서 예수님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파송.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모아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이걸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평강을 받는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파송의 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죄를 사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권세라고 오해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권세라고 보면은 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고요.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고자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주제였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셨죠. 부연 설명 뭐죠?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 강의할 때 실제는 우리가 어떤 죄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성령 해방죄 외에는 다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기 쉽다는 거죠. 왜? 내가 강팍해서 용서 안 하고 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결국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밤에 성령 받으시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니까 마침 그날 없었어요. 도마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과학적인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죠. 내 눈에 보여봐, 그럼 믿을게. 야, 하나님이 어딨어? 데리고 와봐. 독일에 유명한 갑자기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요. 20세기 중반에 자유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에. 공개 강의를 하는데 이 신학계의 석학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공개 강의니까 이제 나이 지긋한 교회에서 온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 교수고 유명한 박사인데 내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막 욕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가만 놔주시겠느냐. 나를 벌을 낼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도 5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신학교 교수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전후 맥락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은, 아주 못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 이제 그 캠퍼스 안에서는 다양한 사고의 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거봐, 하나님은 없어.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정보사님 같은 분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봐도 믿음의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인간 중심의 과학 만능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도마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눈에 나타나고 그 손과 옆구리에 그 십자가 흔적을 보니까 믿은 거지. 26절,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이번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여기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있으시되 이르시되 또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송지연자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손가락 내밀어서 넣어보세요. 도마가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넣었으면 넣었다고 나오겠죠. 민망해서 못 넣었을 것 같아요. 염치가 있지. 자기가 막 호언장담한 게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넣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28절 저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2가지 뭐라고 할까요? 좀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사실 퀴리오스라는 원래 단어가 아니고 그냥 헬라어로 수, 당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높여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도마의 신앙 고백은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An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뒤끝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요한복음에서 본다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는데 의미가 있어요. 3가지 유형의 믿음이 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죠. 안 믿으니까. 보고 믿는 사람. 이 도마가 이 케이스예요. 3번째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거예요? 3번째죠. 그러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읽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믿어져요? 이 21세기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웃기지 마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듣고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충 본문이 이렇게 쭉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부활에 대한 주제로 좀 심도 있게 한 20분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의 내용은 뭘까요? 첫째,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둘째, 뭐죠?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르쳐준 부활신앙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의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깨달았냐면은, 깨달았는지 책에서 읽었는지 저 가물가물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2000년 전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는 먼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 부활은 내 현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고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어요?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신앙이 참 신앙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장로했다, 뭐 회장했다, 그건 의미 없어요. 지금 너 믿어? 안 믿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앞으로 뭐 할 거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그죠?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지금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고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요? 그걸 설명드릴게. 이게 부활신앙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요거하고 또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랬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같은 의미예요. 성령의 능력 어떤 능력? 마리아의 자궁에 정자도 없고 난자도 지금 없는데 수정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 왜 하나님이 그걸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에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처녀의 자궁에 생명체 하나를 만드는 걸 왜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의 어그리먼트, 동의를 얻어내셨죠. 주의 여종이오매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의 빈 자궁에 수정란을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정란으로 오신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신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인간 예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자꾸 이걸 까먹어요. 제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귀에 익으셨을 텐데 우리는 신앙의 그리스도,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의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있을 아느냐 믿느냐 이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올라가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내게 보내시기를 부탁하겠다. 결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아멘?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나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절망케 하는, 좌절케 하는, 우울하게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악과 폭력과 불공평함과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좌절해요. 그죠?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힘이 나요? 기분 나쁘고 좌절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그럼 정신병원 가야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다운돼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날 무시하는데 내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 오히려 그게. 그건 정신병자지. 메저키스트지. 그런데 크리스찬의 다른 점은 뭐예요? 우울함, 분노, 그다음에 고통, 갈등. 여러분, 이게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이런 갈등, 고통, 우울함, 이거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걸 가득 찰수록 죽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이 절망과 고독과 우울감과 분노로 99% 차면 우리 죽어요. 정말 그냥 죽어요. 그 결과로 뭐가 터지든지, 뭐가 이렇게 막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옛날에 뒷목적 쓰러져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심줄이, 혈관이 튼튼해서 버티는데, 나이가 들면은 못 버텨요. 하면 이제 70%만 차도 육체가 가는 거죠. 이게 다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디프레스, 우울감에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열받는다고 이렇게 막 먹거나 마시거나, 신나게 놀거나,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리프레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해지죠. 더 고독해지죠. 생명의 영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을 믿는다, 부활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그게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에서 나가 살아날 거다. 그때 가봐야 알고. 하지만 나는 지금 믿어. 이전에 예수님을 살려냈다. 아멘, 믿어. 그럼 지금의 나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 소명의 삶, 부르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내 스스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헛살았구나라는 그 허무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설명드리니까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좀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말씀 앞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우울했더니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러지?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 찾았거든요. 생명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일들은 사실 많죠. 자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런 정선된 단어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앞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아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신앙 경험 많아서 내가 관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 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내일이라도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아까 한 얘기로 들어갑시다. 이 19절하고 26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따라합시다. 문들이 닫혔다. 그러면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열어줘야 들어오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어떤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How to? 어떻게 예수는 이거 고체잖아요. 고체를 통과해서 들어왔을까? 영인데 만져봤는데? 영은 맞는데, 영적인 몸인데, 또 몸이에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spiritual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헬라적 이언론 개념에서는 이게 모순되는 말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이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손가락이. 통과하면 마술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트릭을 써서 통과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마술이 있더라고. 근데 딱 걸리잖아요. 이것도 고체고, 이것도 고체예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좀 선택한 말이지 다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더 용광로에서 더 하면 다 기화되겠죠. 기화되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원래 구성 성분은 그대로 있죠. 원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벽도 다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틈이 없지만 이거 전자현미기로 보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죠? 분자를 여러분 현미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광학한 본 적이 있는데 분자를 보면은 수박을 연상해보세요. 수박이 있잖아요. 그럼 수박 씨가 그 안에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원자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몸의 분자 구조가 기존의 이 인간의 분자 구조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공간을 그냥 이렇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를 저는 그런 과학 영화 좋아하는데 뭐 AI,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타임머신. 왜 그 물질 전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를 봤어야지 이런 걸 설명이 잘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저 은하계 어떤 별까지 어떤 캡슐에 넣어가지고 딱 누르면은 슉 가는 거야. 근데 갈 때 어떤 상태로 가냐면은 타임머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화에서 본. 이 몸이 분자 상태로 다 해체돼. 그래서 타임 터널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을 이렇게 꿰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걸 1광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과학기술은 불가능한 속도죠.
수십만 광년 되는 저 은하계 반대편의 별까지 몇 시간 만에 그 촥 하는, 그걸 이제 뭐 워프라고 그런가? 뭐 하여튼 그 표현을 쓰잖아요.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 영화에. 근데 인간이 상상할 정도의 그런 기술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부활의 몸은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굉장히 좀 편협한 설명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확한 설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과학으로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그 3차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문들이 다 닫혔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잖아요, 요한이. 이 AD 1세기의 과학 수준으로는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생물학을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현실 속에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아직 우리는 없죠. 만약 그게 있다면 난리가 나겠죠, 뭐.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몸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15장 3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집에 있는 분들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5절. 자,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가?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요? 이 말이죠. 오느냐? 어떻게 이 세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오느냐 이걸.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나 다만 미리 나다는 것을 알기 이쁘니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몸이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에 비유하는 거예요. 씨앗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영생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지금 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씨앗된 육신의 영생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씨앗된 육신이 이제 여기 보니까 죽기요. 죽어야 살아나요. 36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은 죽어요. 근데 죽는다는 게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육신은 없어져도, 세상에서는 없어져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다시 몸을 입는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 아까 말한 씨죠, 우리 몸이죠. 씨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우리 정권사님 씨하고 이준배 목사 씨하고 우리 송전자매 씨, 박명희 씨의 씨가 다 있는데, 요게 하나님이 요 씨마다 모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씨가 땅에 묻히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히는 거 죽는다는 거죠. 부활은
부활의 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활의 몸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아까 썩을 게 뭐라고 했죠? 이 씨앗된 몸이라고 그랬죠. 이 몸은 썩어요. 근데 언젠가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몸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 몸이에요. 그 말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그 후에 또 죽으셨나요? 모든 부활했다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직도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첫 열매. 우리 정권사님은 한 10억 5,200만 번쯤 열매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부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100억 넘을까요? 한 150억 되려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말씀 이해하셨죠? 두 번째 43절 읽읍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욕된 것, 약한 것, 그다음 44절 육의 몸, 그다음에 요 세 가지 봐요. 썩을 것, 그다음에 욕된 것, 43절에 약한 것, 육의 몸. 지금 우리의 이 씨앗으로 비유된 이 몸은 그런 거예요. 썩어지는 몸이고요. 욕된 몸이란 말은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 이거는 우리의 몸 존재 자체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하잖아요. 약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IQ가 한참 떨어지는 사자랑도 이렇게 딱 붙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여기 2층에 권사님 떨어져 보세요. 떡 부러지죠. 거의 사망이죠, 그럼. 약해요, 약해. 우리도 뭐 슈퍼맨처럼 한 10층에서 쫙 뛰어가지고 딱 쓸 수 있으면 이 욕된 몸이 아니겠죠. 강한 몸이고 자랑스러운 몸이겠죠. 근데 부활의 몸은 어때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뿐 아니라 honorable,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부활의 몸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spiritual body예요. 썩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 한마디로 하면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예수님이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 여러분이 이후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이걸 깨달았을 때 빨리 죽어서 빨리 부활하고 싶었는데 갈망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죠. 그것도 이제 오만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자살하려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제가. 아주 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신지 아세요? 자살 미수로 내가 딱 깼을 때 20대가 3살 때인가 2살 때 그래요. 왜 네 몸을 네 마음대로 하느냐? 너는 내 거다 이러셨어요.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인생의 고뇌와 쓴맛은 그 후로 더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지가 않아요. 아마 그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은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죽고 또 죽은 후에 또 언제 부활할까? 그게 몇백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에 몇천 년 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성경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부활의 몸이 되셨어요.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리스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 씨앗으로 비유된 이것이 땅으로 이제 묻어지면 그 죽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세계가 차원이 달라져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번 나중에 저는 그 3번 봤는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보고. 그 이제 복잡한 물리학의 법칙을 토대로 이제 구성한 영화예요, 그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소멸되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의 존재는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근데 그 차원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표현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막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 일일이 천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건 AD 1세기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미닝을 잡아야지 21세기 과학 정신을 가지고 그 의미가 뭐예요? 차원이 달라지면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육신이 죽어서 언제 죽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서 부활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눈 잠깐 감았다 뜨면은 부활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예배는 드릴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만국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 예배 한번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예배, 감격의 예배,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함께 천부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한 번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 이 땅에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지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희가 죽었으면 그 죽은 자들이에요. 땅에 묻힌 자들. 창세 이래로 부활할 자들은 그때 이제 먼저 부활하고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소위 들림 받는다고 그러죠. 부활의 몸으로 트랜스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직히 본문의 분명한 의미는 아무도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했을 때의 나의 몸의 상태는 지금 이 3차원에서 시공간의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냐면은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왜? 내일 갈 수도 있잖아. 미안한 말이지만 내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근거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신앙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르심을 따라 말씀 따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나중에 부활의 몸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 신앙이 굳건한 성도는 죽을 병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낸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 신앙의 사람이니까. 기도합시다.